22장 24절로 30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이 해를 살아오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또 이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제목의 말씀이 위탁받은 그의 나라,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위탁받았는가, 위임받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명확한 메시지를 잘 오늘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지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들을 위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사역은 여기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홀로 담당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위한 그 마지막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 이 나라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통치권 개념, 즉 왕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그 왕권을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너희에게도 바로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왕권을 위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위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영적으로 완성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6월절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이 식탁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손수,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붓는 새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6월절 잔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이제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이 맞춰지는 순간과 함께 이제 그 나라의 모든 왕권을 너희에게, 그 주권을 너희에게 위임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며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떠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을 제자들에게 계속 수행하라고. 이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중차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 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앞에서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사역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위임해 주신 위임받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왜? 이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자의 이 선포를 위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신 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오늘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자들이었은즉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위험들, 즉 고통과 시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 왕인 마귀가,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험하고 그 나라가 왕성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계속 고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시험과 고난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아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제자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지니고 있지만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집요한 시험과 올무와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24절 말씀 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아직까지 지금 6월절 새 언약의 선포를 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겸허해야 할 저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습성이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크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저희들 사이에서 내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이 세상 나라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의 임금들과 같이 되고자 지금 권력욕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스스로 은인, 박해주의자, 이 은인이라는 말은 박해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마치 왕이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것 같고 주는 것 같지만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바로 나누는 저희들이 정말로 은인일까요? 영웅주의, 이런 칭호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그들과 다름없이 제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방인의 존재들과 같이 되고자 이렇게 지금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오늘 우리는 이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단의 종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요,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지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평화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로. 수건을 두르시고 유월절 잔치에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며 잔을 나누시며 섬기신 주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몸을 저희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내어드리기 위해 섬기며 죽는 자리에까지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비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고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시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함께 위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순교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 자신이 죽는 겁니다. 매일 순교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그 예를 보면은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찾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한 그 사람을 찾아서 상주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했던 일과 그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오늘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고 이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이 그 언약한 사랑,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가슴에 저리도록 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무비보셋이 그 상을 다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 보면은 무비보셋은 항상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과 상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고난과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때 함께 맡기신 양명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함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수고 없이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애씀과 노력 없이 어떠한 대가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위치요 자연의 위치라면, 심지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은 종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말씀하며 고난도 말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는 어떠한 것도 보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참으면,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상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 노고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영광이며 비할 데 없는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씻길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왕권까지 권세까지 부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것은 제자들은 이 세상의 상석을 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기 12지파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모든 교회 숫자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위탁해 주었다면, 이 영광을 안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충성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위탁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위탁해 주셨는가? 똑똑히 알고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하옵시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며 그 십자가의 그 의미와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이 권위를 활용하며 선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